오늘 제목은 왜 신천지를 가면 안 되나요? 입니다. 왜 GMS를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들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왜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카카오톡에는 2351개의 대화방이 있습니다. 백업을 하면은 그 대화방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늘 백업을 시켜 놓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산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2351개의 대화방이 있고 백업한 뒤로도 지금 몇 명이 더 상담을 해와서 지금 2353개의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1년에 보통 1000명 넘게 하는데 이 1000명 넘게 뭐 한 3000번, 4000번 제가 2013년부터 상담을 했으니까 한 4, 5천명 정도의 상담을 제가 했겠죠.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는데 하다 보면은 신천지에 빠졌을 때 그리고 빠지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는지 어떻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사람의 인생을 망쳐가고 파괴해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수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를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혹은 GMS를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부들이 혹은 이제 남편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 이렇게 어른이 빠지는 경우와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먼저는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5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온 가족이 신천지인으로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천지인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신천지인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부모가 병이 든 거예요. 신천지 활동을 하던 도중에 부모가 병이 들었어요. 암이었는데 둘 다 암을 걸렸어요. 근데 온 가족이 영생을 믿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영생을 믿고 부모를 보내지 않았고 부모도 병원을 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부모가 둘 다 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부모 다음에 자기 동생도 병이 든 거예요. 부모도 병들고 자기 동생도 병들고 그리고 나서 첫째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부모가 죽기 전까지 부모의 영생을 믿었대요. 영생을 믿었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도 죽고 동생도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 치료비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감각이 왔겠죠. 그래서 탈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저한테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 이 집안은 부모가 원래부터 병자였어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환자였는데 부모가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첫째가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신천지를 다니면 부모의 병이 낫는다. 근데 이제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니까 부모가 반대를 했겠죠. 네 인생 살아라. 우리 가면 어떡하냐. 근데 애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신천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냐면은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임종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바쁘게 신천지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사망 후에 내가 속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부모를 잃고 나서.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학생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 포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간 대학교가 서울에서 탑3 안에 드는 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를 들어가고 나서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학업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학업을 등한시했냐? 학교에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제적을 당할 만큼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했겠죠.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례는요. 이거는 뉴스에 나왔죠. 근데 이제 자꾸만 뉴스를 검색 안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남매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반대를 했죠. 신천지를 다니면 안 된다. 왜냐면 온 가족이 원래 정통교였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반대하자 남매가 서로 계획을 짜고는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게 아이를 잃었으니까 여러 날 동안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알아보다가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한 도중에 어머니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와서 돌아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사례는요. 자, 청년이 포교가 됐어요. 포교가 돼가지고 본인도 포교한다고 학업을 등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발각이 됐는데 부모가 발견했을 때는 애가 이미 학교에서 제적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새까맣게 몰랐던 거죠. 아이에게 대학 등록금이라고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은 그냥 백수가 됐어요. 자, 5가지 사례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잃게 되는 게 뭐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한 3가지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가 자기의 기회예요. 자기의 미래, 기회 같은 말이죠. 자기의 미래를 잃게 되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을 잃게 돼요. 오래됐고 절친한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3번째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제 여의어서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건 참 슬프죠. 평생 안고 가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가지고 부모랑 연락을 못하고 산다거나 안 하고 산다거나.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랑 연락을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이랑 연락 안 한 지 10년 됐다, 15년 됐다. 근데 여러분, 미래, 친구, 가족, 이 3가지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신천지인 여러분, 가족 없어도 되죠? 친구 없어도 상관없죠? 까짓 거 그냥 이쪽 인생은 한 번이니까. 그냥 없어도 그냥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친구, 가족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이제 주부나 가장이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아내가 포교가 됐어요. 근데 포교가 되고 나서 신천지의 포교일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남편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는데, 자기 아내가 집에서 뭘 하는지, 자기가 출근하고 나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마도 추정상 포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들이 말이 집에 들어와 보면은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당장 눈치채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고 나서 남편들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눈치를 채고 나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뉴스에 나온 가정인데, 남편에게 발각이 되고 나서 가정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남편이 자살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아내가 자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랑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아빠를 따돌린 거예요. 바벨론이다 사탄이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쪽 사람도. 자, 그리고 2번째 사례입니다. 아내가 포교가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포교 일하느라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발각이 된 다음에 가정불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집안일을 등한시한다는 게 2가지입니다. 일단은 집안 청소랑 설거지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이 아이들 학업을 되게 유치원 애들이죠. 좀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남편에게. 그래서 이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데, 이번 경우에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에게 정신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자살을 어떻게 시도했냐?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잔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칼로 시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다음에 3번째 사례는,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신에 이상이 온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해 후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자해 후에 투신 자살. 이 사람도 자해를 칼로 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사례. 신천지에 포교된, 이건 청년으로 넣어야 되는지 참 이렇게 가장으로 넣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한데, 신천지로 포교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이에요. 청년 때에 포교가 돼가지고 신천지를 매우 오래 다녀가지고 이제 애도 낳았고, 그 애도 이제 청년이에요. 낳은 애도. 근데 이제 그 애가 저한테 연락을 준 거죠. 그 결국 자기 아버지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술만 먹는데요. 정부 보조금 받아 술만 먹으면서도 이만희 씨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굶은 문제죠. 자, 그 다음이 5번째 사례는요. 이거 또 뉴스에 나온 건데, 포교가 되고 나서 그 신천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불륜 혹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너 원래 있던 여자랑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은 네가 나랑 불륜한 사실을 신천지 측 교회에게 알리겠다. 둘 다 신천지인이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를 살해를 한 거예요. 덮으려고. 그 여자를 살해하고 안매장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뉴스에 나왔죠. 자, 6번째 사례입니다. 6번째 사례는 포교가 됐어요. 어떤 아내가. 포교가 됐고 집안일을 이 아내도 되게 등한시했고요. 그래서 청소나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대충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발각되고 나서 가정불화가 또 일어났고, 이 집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엄마가 아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정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 증세를 보여요. 어린 아이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주부가 잃게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가족을 잃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잃고, 그다음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재산을 잃어요. 제가 몇몇 사례를 더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다닌다. 근데 자기 아내라 하면 이제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아내의 재정에서 몇 천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뭐 적은 가정은 2천만 원, 뭐 많은 가정은 5천만 원, 혹은 7천만 원 이상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몇 천만 원 어디 갔냐? 어디 썼는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재산이 사라지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을 몰래 처분해서 신천지에 바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카카오톡으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워낙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더 심한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신천지를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잃고 기회를 잃고 또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래서 본인이 자살을 했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도로 심각한 가정에 대한 제보는 저한테 안 오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도 지금 생각났네요. 어떤 집안이 있는데 자기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엄마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근데 이제 신천지를 안 가면서 이제 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병 치료도 등한시하면서 신천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 우리 엄마가 병 치료도 안 하고 신천지 활동에 완전히 빠져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병인데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이 잃게 되는 거랑 주부들이 잃게 되는 거를 딱 모아가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서 원하는 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걔네들은 돈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이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애들이 재산이 비잖아요. 그 빈 재산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이만희 씨는 가평에도 수십억짜리 재산이 있으셨죠?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건물을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돈일까? 이러면은 생각이 간단해지죠. 일단 사이비 종교는 돈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 사이비 종교는요, 뭘 좋아하냐면은 노동력을 원합니다. 노동력. 신도들의 노동력을 원해요. 신도들의 노동력. 자, 그럼 노동력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기회비용,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자기 꿈을 이룰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고, 다른 의미로는 자기의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고, 그러면 돈을 잃고 미래를 잃고 청년에겐 미래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에게는 이제 가정을 잃게 되고 또 재산도 비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사이비는 그래서 돈과 노동력을 원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사탄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 이 사탄은 불화를 원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끊어지고
이거를 사탄이 원하는 것 같아요. 가정 파괴. 이것도 한번 연구 주제가 되겠죠. 왜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킬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최소 집단이 뭐냐면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에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와 아내와 남편. 가정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최소 단위를 깨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그래서 원하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었는데 신천지를 왜 가면 안 되나요? 미래와 친구와 가정을 기회를 잃기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잃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신천지를 다니시면 됩니다. 가족 없어도 되고요, 친구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재산 없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미래 따위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미래도 가정도 친구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가 지나가면은 지나간 20대가 다시 오나요? 안 오죠? 여러분 20, 30대에 할 수 있는 일을 5, 60대에 할 수 있어요? 20대에 자기 꿈을 찾고 도전해보고 실패도 맛보고 성공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사회에서 올라가면서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과 사회에게 어떤 덕도 끼치고 도움도 주고 이런 사람 돼야죠. 근데 남들이 그런 사람 되고 있을 때 자기는 부모랑 싸우고 친구랑 절교하고 기회 갖다 바치고 다 잃고 나서 30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뭐 다시 재출발을 해보겠다. 여러분 30대가 되고 나서 다시 난 또 명문대를 들어가가지고 내 꿈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뭐 좋은 대학은 한 번 더 도전해보면 간다고 쳐. 근데 과연 기업에서 뽑아줄까? 너 나이 35가 되도록 뭐 했냐? 기업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회비 종교에 빠져서 10년 동안 노동력을 헌납하다 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경력직으로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있는데. 자, 그럼 혹시 이 영상을 기업가들이 본다, 혹은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보신다. 여러분 사회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왜? 왜냐면 정신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 교리상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2012년에 종말이 온다 그랬죠. 여러분 종말이 오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좀만 있으면 인 맞은 사람 14만 4천이 차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하러 온다. 뭐 그때 우리는 영생하게 될 거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거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왔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일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이게 교리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아야만 되는 구조예요, 교리상. 왜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입맞기 위해서 포교를 해서 신천지 측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지, 지금 내 세상 일 한다고 뭐 일할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선 이런 말도 한다는데, 일하는 사람을 가려다가 이제 뭐 믿음이 약하다, 뭐 배신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천지인끼리 가정을 이룰 경우에 그 일하는 신천지인보다 일 안 하고 포교를 하는 신천지인이 훨씬 더 막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나는 포기할 테니까 넌 나가서 공장에서 돈 벌어와, 이러는 가정도 있어요. 막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 아이한테 너는 가서 공장이나 들어가서 우리가 포기하도록 돈을 내와. 병 걸렸는데도 포기한다고 자식들을 공장에 보내는 신천지 가정도 있어요. 자, 왜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충분한가요? 이거 꼭 보시고 안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마치겠습니다.